We are one in Christ. 예,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담아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 네, 10월 24일 KWMI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지금 이 시간에는 호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한기 사관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사역하는 KWMI 회원들이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육신의 고통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선교의 최일선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가는 모든 길마다 복된 소식이 전하게 되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김철애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의 입술에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의 마음에 주님의 뜻을 밝혀주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을 새벽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의 특성은 나의 믿음을 드려냅니다. GMC 합창단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기도 내 믿음 다시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믿음 지키며 주와 함께 하리라. 언제나 다짐하지만 주님의 사랑
이 시간에는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우리 김철희 교수님은, 미국 코버넌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존경받으실 만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철희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희 교수님 나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을 듣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에게 태어났느냐,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다는 것과 북한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저는 제 나이 또래의 탈북자 형제를 만나서 함께 이 북한에 우리 쌀 보내는 거 이 강화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쌀 이제 페트병에다 놓고 보내던 사역을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불법으로 하지만 그때 제 나이 또래의 탈북자 형제를 만났는데 저도 작지만 나보다 더 작고 더 패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KWMI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KWMI 형제님들, 자매님들, 선교사님들 만나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를 나의 참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젊은 분들이 저 노인네가 무슨 나보고 친구 먹자고 그러느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친구는 우리 모두가 친구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친구입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해야 할 만남이 세 번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방에 모여서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에도 모여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도전을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할 만남이 가장 불행한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수일 장로님하고 함께 싱글 크리스찬 모임이라는 것을 주로 대부분이 이혼한 분들인데 그분들 사역을 한 10년 이상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이야기저기 얘기하다 질문하는 순서 있고 그런데 당신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일은 뭡니까? 또 하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뭡니까?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이고 내 인생에서 또 잘못된 만남은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그 대답에서 어느 사람들이 거의 싱글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선택은 만남은 그 인간 만난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그 인간하고 헤어진 거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 걸리고 도박 중독 걸리고 그냥 막 때리고 어마어마하게 그 재정적으로 어려움 주고 이런 것들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행복,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최고의 축복된 만남 중에 하나인데
그 축복되어야 할 만남이 아픔이고, 자, 어려움이 되어졌던 만남.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 KWMI를 통해서 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에 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 만나는 게 내 인생 중에서 최고의 만남이고 최고의 축복인데 이 만남을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유심히 본 분들이 있나 모르겠지만 제가 예수님 믿는가 라고 의문부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뭘 믿는데 해가지고 의문부호를 2개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우리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줌이 제게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자,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 자신이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잘 나가는 것 같은 교회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다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들 정말 나와 여러분 이 방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우리들은 다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 위해서 충성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되어져 있는가? 사실은 오늘 그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에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을 유지해 나갈 것이냐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만남은 정답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절에서 제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자, 나는 예수님 믿고 제대로 정말 하나된 온전히 하나가 되어졌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하나 되는데 하나 된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하는 거 우리가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한몸 신학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도 한몸 신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KWMI 있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 우리 다 한몸입니다. 그 한몸이 되어진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한몸이 되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17장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쭉 읽어보시면은 아주 중요하게 하나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 되어지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이 하나 되는 방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부터 생각하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구세주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첫 번째 목적을 이야기하고 31절에 가서 또 하고 두 번째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늘 17장 본문도 당연히 그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요한복음을 둘로 나누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표적에 관한 책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생명에 관한 책으로 둘로 나눕니다. 앞에는 7가지 표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는 표적 중에 최고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사건, 그것을 생명으로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생명의 물, 생명의 빛, 생명의 떡, 이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나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요한의 표현으로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예수 믿으면 첫째는 구세주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 다 쉽게 나갑니다. 근데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넘쳐나야 합니다. 생명은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땅에 있는 식물이 뿌리가 있을 때 그 위에 돌이 있으면 그 무거운 돌을 옆으로 삐지고 나와서 나오는 걸 봅니다. 세멘트 속에 그 세멘트를 헤치고 나와서 자라는 많은 식물들을 우린 보게 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걸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구주신 거 믿는데 그런데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정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친다. 마음이 평안하다. 예, 돈 많아서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해서 그래서 기쁜 거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사역이 막 잘 풀리니까 행복하고 기쁘다. 예, 반은 맞지만 반은 실제로 사역이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어떤 문제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리고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너희가 예수 믿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도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14장에서 우리에게 잘 아는 대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주신 그 말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말씀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결과하고는 별개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라고 제가 물을 때에
우리의 대답은 나 예수 믿어. 여러분,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좌절되어 있으면 한마디로 우리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심지어는 사역의 결과하고도 별개로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자, 그 말씀이 오늘 사실 설교 내용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특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안다고 하는 건 머리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아까 제가 시작을 했던 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유지되어져 가고 있는가. 베드로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후서를 보내면서 그 처음에 바로 인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은혜와 평강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이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더욱 많은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나 예수 믿으니까 좋아,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자, 아까 1장 2절 다음에 3절에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우리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우리한테 필요한 거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디 있어? 여러분 사역하려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그랬는데 어디 있어요? 말씀하십니다. 그거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거 알려면, 그거 찾아내려면 나를 부르신 그분, 생명과 덕으로 나를 부르신 그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강과 기쁨과 평안이, 그 모든 열매들이 우리 속에 주렁주렁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이 이야기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이 3장 18절인데 3장 18절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결론으로 하나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 주신 숙제입니다. 이 숙제는 어느 누구로도 매일같이 문제 풀어야 할 주님이 주신 숙제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냥 머리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나와 주님과 인격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 CCC 회관이 광화문 정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MBC 방송국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옆에 MBC 방송국 옆에 다방이 있었는데 그 다방에 친구들 만나러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저 사람 알아. 그리고 가서 아는 척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았나 하고 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MBC 탤런트였습니다. TV에서 봐서 하도 많이 봐서 그 사람 딱 보니까 알겠어요. 나 저 사람 잘 알아. 만약에 내가 가서 나 당신 잘 압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너 모르는데?
이 말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불법은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오늘 말씀 내용은 나는 주님을 얼마나 더 잘 알고 있는가. 바른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5절 말씀, 6절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 17장이 기도문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지시기 전날 밤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입니다. 17장이 기도의 본을 보이신 주님, 그 내용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내가 비는 것은 이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들을 통해서 나중에 믿게 되는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날 밤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 위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우리 사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뭘 믿는가 제가 질문했을 때 예수 믿습니까? 뭘 믿는가?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얼마나 바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님을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내 속에서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을 하신 분들이면 우리 삼위일체 이단 사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언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세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이 되었던 역사적인 그 이단을 정죄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압니다. 첫째, 이런 사람은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양태론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 아버지가 되기도 했고 한 분이 아들이 되기도 했고 한 분이 성령이 되기도 했다라고 한 분이 세 가지 모양으로 양 형태만 다르게 나타난 거다라고 말하면 양태론인데 이게 이단입니다. 자, 두 번째 이단은 양자론이라는 이단인데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아들로 어답트했다, 양자 만들었다. 이거를 양자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단입니다. 세 번째는 가연설인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사실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존재했다. 그래서 사람처럼 보였다. 가짜로 나타난 거다라고 하는 걸 가연설인데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단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이 세 분이 합해서 한 하나님이 된 거다. 이거를 삼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단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의 하나님의 어떤 능력 역사만 나타나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론으로 설명을 했어도 저도 이 내용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이 이
삼위일체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배우면서 그리고 언급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 관해서 잘못 알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중요성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이방에 있는 게토레마이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할 때 조심스럽게 하자라고 아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관계,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가장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데 7절에서 지금 사실은 17장 전체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첫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한 몸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은 그 이야기만을 하려고 해서 제가 그냥 1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도 많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한 몸 되는 것 전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제목을 1이라고 썼습니다. 자, 우리 사실은 요한복음 그리고 17장에 보면 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에 하나 되시는 그 방법 내지는 어떻게 하나 될 것이냐, 어떤 의미로 하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아마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7절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 자, 우리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으로 역사하십니다. 잘 아는 대로 창조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그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님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몸으로 거기 역사하셨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표현하는 내용, 한 분이신데, 그런데 그 한 분의 연결고리 내지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는지 우리 인간 언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한데, 그 표현, 주님이 주신 표현 중에 하나가 7절에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27장 내용에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다는 사실. 이 이야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하고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보냄받은 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보내신 자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낸 것과 보냄받았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7절에서 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오실 때
바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의 소유도 되어지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또 아닌 기독론에 관한 이야기는 하면 또 깊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냄을 받은 분이다. 이게 예수님이다.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이 말씀이 보냄자와 보냄받은 자가 특별히 우리 KWMI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으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은 적용되어지는데,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가면은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상명령을 줍니다. 우리 지상명령 이야기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만 가지고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줄 아는 사람들 있는데 아닙니다. 사복음서 심지어 사도행전에 지상명령이 똑같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지상명령은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엄청난 파송을 받은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선교사님들 아마 여러분 따라서 어느 선교단체에서 보냄받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선교단체에서 보냄받은 것도 맞지만 더 큰 진짜 보냄은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 부름받고 그 파송받고 나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선교지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어떤 분들은 아주 작은 교회에서만 파송받은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나를 파송하신 선교단체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신 있게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에서는 8절에서는 계속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여기 지금 8절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오늘 8절 말씀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교 사명은 그런데 뭐 하라고 보냈느냐 하면 말씀 증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사명을 받은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진짜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동시에 나를 보내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주님이 맡겨진 사역 감당하고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9절 말씀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그리고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냈는데 우리들이 할 일은 주님이 하신 일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여러 강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최근에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겁니다.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 세운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거. 제가 아까 요한복음 기록 목적, 첫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 생명 얻는다는 이야기는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중요한 건 우리 일할 때 나의 사역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신 그 보내심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그 놀라운 파송을 받은 거 기억하시면서, 이 이야기는 누가 보냈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내 이름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붙잡고 서기를 원합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주춤하거나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나 도저히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출애굽기 4장 10절 12절 말씀 우리 잘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출애굽은 모세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출애굽이었다. 이 사실 알고 파송했습니다. 동일한 파송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동일한 문맥에서 나와 여러분이 파송받았습니다. 모세가 나 이 일 못합니다. 혹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우리 KWMI 이 방에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이 혹시 나 이거 못해요, 이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거 너무 절망입니다. 여러분, 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우리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이 사역은, 우리 파송받은 건 내가 너 파송했으니까 이건 내 일이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임을 항상 기억하십시다. 자, 이 말은 여러분, 내 사역을 할 때 필요한 모든 물질, 자원, 재정,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메어 달리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 가지고 굳게 서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거 네 사역 아니야, 내 사역이야 하는 말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 가지고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이 사역의 영광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KWMI에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참 사역 잘하시는, 제가 존경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식구이기 때문에, 한 몸이니까. 이게 제가 오늘 설교하려는 한 몸의 신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조심할 거 있는데, 우리 사역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어려움도 하나님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만 반대로 어떤 좋은 일, 영광도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인 거 알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공금횡령죄라는 게 있습니다. 공적으로 써야 될 돈을 사적으로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재정을 썼을 때 공금횡령죄에 걸리게 되는데, 저는 우리 모든 KWMI 친구들이 여러분 공금횡령죄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횡령죄에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 나는 안 그래. 거의 대부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막 어떤 거 뭐 좀 괜찮은 거 하면 막 박수 쳐주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말은 안 했을지라도 말할 때도 있겠지만 어깨 으쓱하고, 여러분 우리 그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그냥 말로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게 우리가 보냄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하신 17장의 기도의 결론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기도의 결론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좋아하는 축구 선수, 대한민국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 이야기하면 제가 굉장히 좋은데,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고향이 춘천입니다. 제가 춘천 사람입니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춘천고등학교 축구부 선수였는데, 저는 저의 아버지가 춘천고등학교, 이제 저희 4대째 춘천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아버지가 춘천고등학교 축구 선수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손흥민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손흥민 선수가 지금 LAFC 미국으로 옮겨서 거기 가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동영상이 화제가 나는 걸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거기 LA로 옮긴 다음에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아침 새벽 일찍 빨간 박스들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수들이 그날 경기 있는데 왜 이걸 가져왔느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거기 보니까 박스 속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각자 그 선수들, 그 LAFC 선수들과 선수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임원들, 감독들, 심지어는 청소부 하는 사람, 옷 빨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카드를 다 붙여가지고 써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 안에 6년 된 이제 홍삼 정관장 홍삼과 홍삼에 관계된 여러 가지 뭐 젤리까지 해가지고 그런 선물을 줬는데, 거기에 문제는 내용 무엇을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카드에 일일이 사람 이름을 쓰면서 당신이 어떤 것 때문에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받으면서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감독도 그렇고 코치도 그렇고 그 의료진도 그렇고 청소하는, 옷 관리하는 그런 모든 그분들도, 청소하는 사람도 그걸 받고는
그 카드 집에 아마 갑오로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그 유명한 선수가 내게 선물을 줬는데, 내게 개인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도매금으로가 아니라 일일이 그렇게 써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한 것 때문에 막 수많은 사람이 울고, 그것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은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사람 인품이 이게 바로 우리 한 팀이다라는 걸 알면서, 그래서 LAFC 팀 축구팀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동기 중에 하나가 그런 사연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마 들으실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한 몸이다, 이게 한 식구다, 한 팀이다. 우리 KWMI, 우리 모두는, 여러분 어떤 상황, 우리 하는 일은 상황은 각각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내가 한 몸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주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에서 중심 내용이 하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따로 한몸 신학에서도 따로 이제 제가 다른 곳에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KWMI가 한 몸 되어라가 아니라 우리 이미 한 몸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한 몸 된 거, 하나님의 소유된 한 몸 된, 우리가 한 몸 되어진 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 하나 되어진 그것을 누리면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KWMI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 가족들을, 한 몸 된 우리를 모아서 한 마음으로 아버지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 자녀 되고 귀한 축복받은 우리 모임 되도록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성령님께서 평안함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한 몸 튼튼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유승도 선교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감사합니다. 놀라운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평생 최고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너무 많아지는 아버지 이름으로 건강 소리 거룩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시기에 하고자 그 말씀 말씀 안에서 공부하시고 충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구나.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 믿게 하려면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또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땅에 하신 사역을 하기 도와주시고 역사로 말미암아 어제
아버지 이름을 드디어 그렇습니다.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거나 좌절하거나
한반도 부서으로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치료하신 것을 믿느냐? 아멘, 아멘.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선과 이제 완전히 나으셨습니다. 받았사오니 믿음이 치료받습니다. 아버지 역사에 말씀이 답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좋은 친구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한 방에 모아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주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음성 듣고 주의 위로와 주의 능력, 주의 비전을 나누는 우리 모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아픔 중에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아뢰었던 것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의원이 되시오니 아버지 온전한 치유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버지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참으로 올바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녀된 주님과 한 몸 된 우리답게 아버지 온전히 하나 되어 우리 주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 된 모습으로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기 원해서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KWMI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아버지 자녀들 가족 사역 위에 그리고 아버지 북한에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
부르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신봉수 총무님께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친구입니다. 감사하시고 아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만 아멘. 영광 돌리라는 귀한 아멘. 말씀, 우리 김철애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순서를 맡아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로 사회도 잘 보시고 기도도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는 사역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는 6시 40분까지 여러분들이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임원 또 여러분들 성기미들 기도회가 있습니다. 강사 추천을 원하시는 분은 전소피아 선교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24시 KW 유튜브 채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 및 국가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가능한 한 화면을 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넘겨주시고요. 네, 오늘 저녁에는 금요 저녁 기도회 강사님은 우리가 윤세연 집사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10월 이제 강사님 27일은 김형석 교수님, 28일은 강중현 목사님, 29일은 차성도 교수님, 30일은 이명호 목사님, 31일은 오성종 교수님, 저녁에는 김진상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24시 줌 기도회 금요일 남아메리카 대륙 선교 기도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감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시작. 우리는 친구입니다. 서로 친구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 같이 사랑의 하트를 세 번을 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트를 세 번을 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예, 김철애 교수님 분이 교수님 예수님 분 너무너무 같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니엘 선교사님. 예, 우리 고맙습니다. 김모리 선교사님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건중 선교사님도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대륙별 모임으로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가시면 되겠어요. 사역 소위원회구나. 예, 사역 소위원회 방으로 여러분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서 선교는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